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보니까 똑같네요. 13년이 지났는데,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친정이 온 느낌이 들고, 우리 성도님들이 13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 보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되고 있는 걸 볼 때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그 울산 동해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신대원 졸업을 하고 이렇게 부임했는데 제가 13년이 이제 지나서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오면서 여기서 제가 보니까 13년 전에 돌아보니까 많은 일들을 제가 여기서 하고 갔습니다. 신대원도 졸업하면서 또 올라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2008 1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하고 성도님들 서울까지 와서 또 축복해 주시고, 한국사님이 또 주례를 해주셨는데 첫 주례가 저였습니다. 굉장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2008년도에 또 제가 11월에 첫째 아들 하진이를 낳았는데 13년이 지나서 벌써 우리 첫째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저보다 커졌습니다. 175가 되어서 아주 많이 커지고, 제가 집에서 키가 이제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다들 집사람 저보다 크고 또 우리 아들도 크고, 막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저보다 이제 커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도 낳고 여러 가지 신대원도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다양한 것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2011년도 4월 달에 목사 안수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안수 받을 때도 우리 많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울산 동역에 정말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한 4년 동안 있으면서 중요한 시기를 다 여기서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울산 동해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참 너무 큰데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또 우리 아까 보니까 13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 똑같이 변함이 없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근사님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있으면서 한목사님 밑에서 한 4년 정도 훈련을 받았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있으면서 목사님 여러 가지 좋은 지도도 많이 주시고, 그때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항상 설교에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웠던 게 싫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약이 되고 참 도움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항상 늘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오니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해서 오늘 감사의 떡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하고 사역동 교회에서 11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사역하면서도 한 목사님 밑에서 배운 그 시간이 훈련이 참 유익했다. 11년 동안 있으면서도 사역동 교회 제가 안 잘리고 사역동 교회에 오래 있었던 것도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30일 날 하나님 은혜로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담임 목사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 나가려 했는데 목사님이 또 처음에 연초에 전화 주셨는데 제가 또 못 간다고 했는데 또 전화 주셔갖고 이번에 반드시 가야 되겠다, 가서 감사를 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오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13년 전에는 교회가 이런 모양이 아니었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지고 이렇게 너무
멋진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도 항상 울산 동의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기도하면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잘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은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네. 항상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울산동해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게임 회사가 30초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인생에 대한 영상인데요. 산부인과 있던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는데요. 갑자기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아이가 창문을 깨고 나가는데요. 아이는 공중을 팍 날아가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날아가다가 이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날아가다가 이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복권이 생기면서 청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날아가다가 청년이 중년이 되고 또 계속 날아가다가 이 중년이 갑자기 이빨 빠지고 흰머리가 생기면서 마지막에 관 속으로 들어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 문구를 보니까 영상에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인생은 짧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인생은 짧다. 그리고 두 번째 문구가 뭐냐면 더 놀아라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인생이 짧으니까 짧은 인생을 마음껏 놀며 지내라 그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게임 회사가 만든 영상인데요. 인생은 태어나 금방 죽는 짧은 인생인데 더 많이 놀고 살아라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길지 않는데 이 짧은 인생을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옛날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하저 좋구나 차차차 그리고 마지막 가사가 뭐죠?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노래 기억나시죠? 인생은 짧은데 젊어서 마음껏 놀아라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핫살같이 금방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나?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빨리 광음처럼 지나가는데 이 인생의 세월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하루가 가장 젊은 날이죠. 살아온 날도 다르고 살아갈 날도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루가 가장 젊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도 나는 너무 늦었어란 이 단어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여전히 젊으시고 아름다우시고 멋진 모습을 유지하는 볼 때 참 은혜가 충만한 동해교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늦은 날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늦은 날이 없고 지금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주어진 인생을 잘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젊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가장 젊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청년이 등장하는데요. 어리석은 청년이 왜 어리석은 청년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청년이 왜 어리석은 청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 오늘 본문에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청년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젊은이여, 네 젊음을 마음껏 누리고 내 젊은 시절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네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음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끌리는 대로, 본능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자기가 끌리는 대로, 본능대로, 느낀 대로 살았습니다. 심장 뛰는 대로 행동하면서 흐르는 물처럼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마지막 인생의 결과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재미가 있고 신나고 즐겁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젊은이는 심판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상상하지 못한 인생의 마지막 심판이,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습니다. 그 심판을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를 하는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한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 원래부터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마음, 삐뚤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지막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가지고 죽으면 우리 인생엔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종착역은 심판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저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 잠언의 말씀 보면 인생의 헛됨을 계속 강조하는데 인생이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 그 하는 말의 핵심은 반복해서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 부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인생이 참 헛되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인생이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도 그런저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젊은 날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근심이 떠나고 악이 떠나도록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여러분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더 근심이 쌓입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인생이 허무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들이 둘러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오늘 전도자가 외치는 것이 뭐냐면 내 검은 머리 시절이 헛되고 헛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헛된지 반복해서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동해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해 교회 성도들 보니까 참 13년 전에 그 열정의 모습이 여전히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한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데 그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울산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지막인 것처럼 부어라 마셔라 마음대로 쓰고 살아라라고 사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후회가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청년들이 일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욜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욜로. 이 뜻을 혹시 아십니까? 욜로?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몇 분이 끄떡끄떡 하시는데 이 말은 영어의 줄임말이지 않습니까? 영어 발음이 안 좋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인생은 한 번 살지 두 번 살지 않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라는 겁니다. 후회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오늘을 즐기며 살아라. 이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돼요. 그래서 미래가 아니라 오늘을 위해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인 것처럼 자기가 끌리는 대로 본능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시원에 살지만 아주 명품 시계를 차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오늘을 즐기면서 마지막인 것처럼 멋지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지만 아무리 젊은이들이 뭔가를 준비해도 미래가 안 보이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준비하면 30대에 뭐가 보이고 40대에 이렇게 생기고 뭐가 이렇게 되어지면 좋은데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현재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삼포라고 말하는 삼포, 세 가지만 포기하면 된다라고 말했는 거죠. 연애, 결혼, 출산 세 개만 포기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더 많은 포기를 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5포, 6포, 7포 너무 많은 포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포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미래에 대해 암담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 인생을 안 살아봐도 내 미래를 다 압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내 인생에 미래에 소망이 없다, 아무런 뭔가 미래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복된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찬란한 햇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젊은 청순의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청년들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청년입니다. 청년.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우리 마음이 지금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청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젊은 사는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여기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가장 젊은 이 시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소망이 없을지라도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핵심 구절이 이 12장 1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1절을 하기 위해서 전도서 1장부터 계속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허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해 아래 있는 사는 인생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인생인지 그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된 세상을 헛되게 살지 말고 헛되고 헛된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인생에는 소망이 있고 복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해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두 세상을 소개하는데요. 해 아래의 세상과 해 위의 세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의 세상은 헤벨의 세상이라 말하고 해 위의 세상은 올람의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해 아래 헤벨의 세상은 허무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 이 땅의 세상은 텅 비어 있고 의미가 없고 많이 가지고 있지만 텅 비어 있는 의미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해 위의 세상은 올람의 세상이라 말하는데 영원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세상.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올람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해 아래 이 땅의 헤벨의 세상에서 해 위의 올람의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보람된 인생으로, 소망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 살다 죽으면 인생의 종착지에 도착하는데 인생의 종착지는 허무한 세상입니다. 허무한 헤벨의 세상에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종착지도 허무한 세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 헛되고 헛된 인생이 이 해 아래 헤벨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의미 없이 헛되게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의 세상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며 영원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흐르는 시간에 올라타서 그 시간의 흐름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년의 때 그리고 청년의 때 노년의 때를 지나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허무하게 죽으면 인생의 허무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러나 해위의 올라감의 세상은 해가 뜨고 해가 짐이 없는 영원한 세상입니다. 시간의 제한이 없는 영원한 세상인데,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 속에서 죽음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이 올라감의 세상은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여기서의 기쁨은 시간 지나면 기쁨이 사라지지만, 하늘 위의 기쁨은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죠.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의 기쁨은 영원하고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어떤 곳이냐 생각하면, 우리의 가장 기뻤던 순간이 영원히 멈춘 그 시간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천국 내 인생에 가장 기뻤던 그 순간이 끊임없이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쁘고 좋고 즐거운 것이 영원한 올람의 세상,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죠.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 이 땅의 속에 삶을 살다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간 속에 살다가 우리가 인생의 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살게 되는데, 그러나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서 주의 백성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공로가 없고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으로 값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길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날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해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울산 동해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받고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작년 12월 30일부터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참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11개월 됐네요. 이제 담임 목사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부족하지만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울산 동해교회에서 배운 이 훈련이 참 여러 모양으로 귀하게 내가 훈련 잘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동해교회에서 받았던 그 사랑 힘 때문에 내가 사역할 때도 큰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을 본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어떤 교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면서도 반드시 한 번은 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13년 만에 제가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13년 만에 왔지만 참 시간이 금방 흘렀던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그 13년 전에 그 추억들이 다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안수 받을 때도 유임식 할 때도 오셔서 또 축복기도 해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또 목사님께 꽃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많이 주셔야지 제가 또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데 여러분 창원에 오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창원 어디 있냐면 성산구 대암로에 있는데 안민터널을 딱 넘으면 한 5분만 오면 그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연락 주시면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에 혹시 뭐 주변에 교회를 못 정하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잘 가르치고 훈련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왜 내가 아직 여전히 남아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를 이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지금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 많이 증거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